돌아 흘러가게 돌아 붙잡으니 괴롭고 노니 길이 보이. 자,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변해야 된다 했잖아요. 변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그 만난 그 동생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은 누가 뭐 이렇게 뭐 자기를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도 그냥 그거 하고 있대요. 네. 왜 그래 이러니까 불자로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감동을 먹었어요. 안 쉬운데. 예. 근데 그 동생분은 우리 절에서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듣고 또 요즘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보니까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하길래 제가 굉장히 그 보람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 지금 한국 불교가 어떠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어느 기도를 하니까 좋다 이러면은 멀리 가지요. 또 어느 스님이 이런 말 하더라 하면 무죄 또 따르지요. 네. 또 어느 스님이 책 보지 마라 이러니까 책을 안 보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런 걸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우리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남이 그름지고 자기 가니까 자기도 그름지고 자기 가지요. 전부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기도를 남이 한다고 다 따라 했어요. 그럼 그게 수행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수행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럼 스님, 예. 그럼 스님이는 안 그랬나? 뭐. 아이고, 나도 많이 그랬죠. 저도 안 해본 거 없어요. 예. 근데 결과로 또는 결론으로 보니까 뭐냐면은 진짜 남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정신 차려 돌아왔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어떨 때 보면 또 이래요. 관음신앙 있잖아요. 관세음보살의 전국에 관세음보살 상을 또 쫙 세웁니다. 좋다니까. 그것도 어떨 때는 보면 전국에 또 뭔가 지장상을 쫙 세우죠.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만약에 반찬이 세 가지 국 우리 한국 그렇잖아요. 밥, 국, 반찬 세 가지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반찬이 좋다고 했어. 네. 그러면은 밥하고 국하고 이 반찬만 먹어. 뭐에 걸려요? 영양실조에 걸리잖아요. 근데 한국 불교가 지금 어떠냐면은 어느 스님은 건강경이 최고라거든요. 또 어느 스님은 법화경이 최고라 그래. 어느 스님은 열반경이 최고라 그래. 그럼 스님, 예, 왜 경전이 그래 다양하게 많습니까? 왜 많을까요? 그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어느 경전이 내한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이 좋다니까 맞든 안 맞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분은 열반에서 깨닫고, 어떤 분은 법화에서 깨닫고, 어떤 분은 건강에서 깨닫고, 어떤 분은 뭡니까? 방등경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각경에서 깨닫고 다 틀리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째요? 일반적으로 그 절에 가면 법화경만 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신앙이 아니죠. 강요지요. 예.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미 한다고 따라하지 마라. 예.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니까야라는 말 들어봤어요, 니까야. 이게 뭐냐면, 모음집입니다. 모음집. 부처님의 니까야라는 것은 모음집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짧게 말씀하신 거를 모한 거예요. 그래서
안고 따라. 이 정일이라 그래. 정일 모음집. 그러니까 경을 1법, 2법, 부처님이 왜 짧게 말씀하셨잖아. 요걸 전부 다 모아갖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음집. 그래서 니까야는 뭐냐면 모음집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니까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함경이라 그래요. 아함경. 아함경.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그 아함경은 뭐냐, 부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초기 경진이라 그래. 또 다른 말로는 다른 분들은 뭐 소승 경진을 하는데, 우리가 소승 대승 나누면 안 돼요.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소승보고 대승보 나눌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건 뭡니까? 소승도 마음이고 대승도 마음이잖아요. 그게 불교는 신법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나누면 안 된다, 원칙은. 그래서 아함경. 그래서 우리 니까야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그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자꾸 들으면 쉬워요. 초기 경전입니다. 아함경을 니까야라 해요. 모음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니까야가 5개, 5니까야가 있어요. D가 이거 안 적어도 맞지만 니까야. 쌍유따, 안꽃따라.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 소부암이라고. 굿닦아. 아마 이래 갖고 5개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에 안구따라 니까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넘이 좋다고 또 넘이 한다고 우리 은사가 했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근데 지금 한국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맹목적으로 믿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흔히 있잖아. 뭐 3,000배를 하면 뭐 어째요? 뭐 힘든 사람도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되잖아. 그죠? 자기 몸에 맞게 하고, 내가 예를 들자면은 간센보살을 했어.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자. 우리가 정근을 왜 합니까? 정근. 우리가 왜 간센보살, 지장보살 이래 하잖아요. 108 염주, 천주 가지고 돌리잖아요. 간센보살. 그 왜 해요? 자기 마음 수양하려고. 예? 자기 그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왜? 그런데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죠. 수행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수행이냐면은 정근. 이게 망트라라 그래 또. 정근이나 망트라는 같아요. 거의. 근데 이건 정근이나 망트라는 뭐 하냐면은 자기 마음에 번뇌망상 있잖아요. 막 번뇌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그 번뇌를 멈추려고 정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번뇌망상을 멈추고 정을 하려고, 고요하려고, 머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근을 하면은 왜 했어요 지금까지? 다른 전에 지금 정근하고 있잖아요. 간센보살 왜 해요? 소원 성취하려고 했죠. 그럼 간센보살을 정근해서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원칙은 미신이에요. 원칙은 미신이고, 만약에 간센보살 정근해서 지혜서, 그 다음에 지하면 뭐예요? 관하지요. 시간이야.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멈춰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요. 하는데 이 일이 왜 안 될까? 그래서 정근을 하고 마음을 멈춰서 안 되는 이유를 관해서 찾지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면 그게 맞는데, 대부분 우리가 간센보살 정근은 뭐 한다 했어요? 수능기도 할 때 가면 뭐예요? 간센보살 하고 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뭐 스님 그걸 왜 합니까? 이게 이제 읽어드릴게. 부처님이 이런 말씀해요. 깔라마들이여, 당신들이 미심쩍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것은 미심쩍은
이래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깔라마드리어. 깔라마드리어는 그 마을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소문이나 소문. 이건 뭡니까? 여기서 이거 하니까 복 받는다. 소문. 또 여기서 뭐 간센보살하니까 소원성취 되더라. 어느 절에 가니까 뭐 재물이 이루어지더라. 처음 듣는 소문이지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그 소문을 듣고 그 가면은 반드시 거기가 종교적인 뭐가 들어요?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하고 전혀 안 맞아. 안 맞는데, 예를 들어 시주 많이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절질 때 부처님이 이런 말 하죠. 불사가 뭡니까? 불사. 불사. 부처님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불사 하자 절질 때 불사지요. 네. 그 잘못된 거예요. 원칙은 불사는 뭐냐? 부처님 일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일이 뭡니까? 부처님 일은 뭐예요? 호해 중생을 구제하는 거를 불사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돈 받아 먹는 데다가 불사를 딱 갖다 붙여놨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질 때 시주. 예. 교회는 건축 헌금이라 하잖아. 그럼 불교는 기와 시주예요. 기와 보시예요. 건축 보시를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어째 돈 받아 먹는 데다가 불산을 탁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절에 갔어. 그 절에 가니까 소문이 이제 이 절에 시주 많이 하면은 복 받는다 이러니까 어때요? 뭐 한다? 불사해라 시주 받아 먹죠. 네. 제가 전에 내가 저 뭡니까? 우리 저 불상 그 교체할 때 네. 제가 처음에 알죠? 제가 시주 안 받겠다 한 거. 네. 왜 안 받겠다 했어요? 저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저를 경계 안 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때 그 오신 보사님한테 제가 이 불상 원가를 이야기했잖아. 요거 100만 원입니다. 파쇄비 10만 원. 원가 9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이러니까 그 보살님이 저보고 이래요. 70평생에 불상 원가를 말하는 스님 처음 봤다 그래요. 그게 백양암의 위대한 절입니다. 어느 스님이 불상 원가가 100만 원 하니까 100만 원만 시주하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 딱 시주하면 시주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스님이라면요. 그래 제가 가만히 내 자신을 둘러보니까 불상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경계를 안 하면은 불상이 큰 도덕상이 되겠다. 불상을 핑계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인마에 뽑게 할 너도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놈이구나. 아예 그 뿌리를 자르자. 그러면 뭡니까? 불사한다는 거짓말로 신도들한테 시주 안 받으면 되잖아. 무섭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게 언제 이게 돌변할지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부터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수행해야 돼요. 그래 보면은 근데 우리가 소문 듣고 다 가지요. 그럼 절에 가면은 소문에 의지해야 됩니까? 그 스님의 종교 사상에 의지해야 됩니까? 어디에 의지해야 돼요? 사상이 사상. 그 스님은 종교 사상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문만 풍성하고 스님은 안 만나. 그런데 거기서 업무를 누가 봐요? 스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종무소서 업무를 보잖아. 거기서 돈을 거다. 그러니까 소문 듣고 가시면 안 돼요. 그 스님이 어떤 불교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는가를 면밀히 알고 가셔야 되잖아. 근데 우리 그래 안 하잖아요. 소문이 막 가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문이나 소문 듣고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전승. 전승은 뭡니까? 자, 우리 한국에 보면은 다란이 있죠. 우리 어떤 사람이 다란이 기도가 그 다란이가 무슨 뜻이요? 불교는 지혜의 종교 아닙니까? 지혜의 종교인데 다란이의 뜻도 모르면서 스님들이 뭡니까? 다란이 기도 21일 한다. 그럼 생각하죠. 다란이 듣도 보도 못했는데 다란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랬잖아요.
다란이 기도하러 간다 이러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름이 좀 우아하거든. 그런데 뜻모르는 걸 부처님 뭐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란이 기도가 뭐 위에서 계속 내려왔지요. 어떤 사람이 이래. 스님 왜?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도 의식이 전승됐지요. 의식대로 안 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왜 종교인이 의식에 갇힙니까? 의식이 바로 뭡니까? 족쇄지요. 그러면 이 의식이 종교의식이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런데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공사상을 이야기해야 될 스님이 종교의식에 사람들 어째요? 가두지요. 이건 아니죠. 앞으로 지금 2025년 2050년도의 불교는요 어떤 형식의 구애받음이 없어야 돼요. 앉은 자리가 수행처가 돼야 돼요. 화장실에 앉으면 화장실이 수행처고 법당에 앉으면 법당이 수행처고 차에 앉으면 차가 수행처가 돼야 불교 인구가 늘어요. 근데 요즘 불교는 어디 있어요? 법당에서 하잖아. 법당에서 꼭 법당에서 해야 돼요. 이건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천승대가 와서 불교는 법당에서 해라. 안 해요. 근데 이런 말 하죠. 스님 왜? 불상을 집에 갖다 놓으니까 뭐랍니까? 불상을 와 집에 갖다 놓노? 그 불상은 어디 있어야 돼요? 천에만 있어야 돼. 그럼 불상이 왜 천에만 있어야 돼요? 집에 갔다가 불상 딱 갖다 놓고 부처님 오늘 또 저 부처님 뜻 따라서 오늘 또 열심히 바르게 살겠습니다. 집에 갖다 놓고 매일 합장하면서 부처님 뜻 따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외출하고 나와갖고 오늘은 제가 누구를 속을 생각했는데 부처님 그래서 제가 오늘 부처님 반야신경을 읽고 공부사상이 뭐고 색이 뭔가를 청하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자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집에서 매일 그게 불교가 집에서 하고 절에 올 때마다 고려하는 게 불교가. 전자. 그지요? 집에서 하는 게 불교지요. 어떻게 절에 와서 하는 게 불교입니까? 예? 그 대신에 이제 절이란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불교가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했죠.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또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하죠. 끊임없이 대화가 그 자체가 불교입니다. 근데 절에 가면 스님들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안 해요. 그러면은 어느 스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큰 스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까? 불교에 금방 입문한 스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큰 스님. 큰 스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 부처님이 이거 니까야 했잖아요. 초기 경전요. 암이요. 니까야. 이래 보면 전부 다 부처님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교도 있잖아요. 왜? 다른 걸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전부 다 그분들 대화 속에서 뭡니까? 자, 행을, 의식을, 정신과 행을 바꾸죠. 이것이 불교예요. 그러면 절에 가면은 큰 스님 어찌해야 돼요? 삼천배라가 아니고 힘든 사람을 불러다가 왜 힘드는가 전체 모아놓고 대화를 쭉 법문해주고 자꾸 이끌어야 되죠. 그러면 절에 가면 큰 스님 항상 어찌해야 돼요? 항상 절에 계셔야 되잖아. 예? 사시불공 할 게 아니고 고통받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법문으로 사시불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어쩝니까? 사시되면 북치고 장구치고 불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부처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불상을 숭배하더라고. 왜 박수 안 치지? 정말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스님들은 와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참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요. 우리 건성 스님께서는 이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아니다. 예. 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큰 스님들은 그게 아니고 이 안에 자꾸 가둔다니까. 그렇죠. 자꾸 가두죠. 가둬버려요. 예.
그러니까 중생들이 뭘 합니까? 예, 큰 맞습니다. 스님으로서 중생들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요리 안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고 스님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잡을 사람이 없지. 이거 뭐 어떤 사람이 잡아야 되겠는가? 근데 제가 하나가 살고 어. 또 있는 사람. 경전을 제가 많이 갖고 나오잖아요. 제가 경전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어요. 내 말인 줄 알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근거를 주는데, 그래서 그러면 불교가 뭡니까? 결국은 깨달은 부처님께서 고해 중생에게 엄청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 84,000의 법문하시죠. 그럼 누가 내보고 이러더라고. 스님, 여기까 왜 그래 말이 많아요? 스님, 왜 그래 말이 많아요? 야, 이 자식아! 부처는 자식아! 입을 쉬지도 않았다. 84,000 법문을 하려면 얼마나 수다스럽겠노? 부처님이 왜 수다쟁이에요? 수다를, 대화를 많이 했다. 수다가 법문이잖아. 왜 그런 법문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까? 너무 중생이 안타까워서. 그죠? 84,000의 수다를 떨었는데, 그래도 중생들이 뭐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한국 불교는 어째요? 옛날에 뭐 고성이 나가 죽비세 뭐 뚝뚝 찍어 하고 갔대. 내 바로 그래서 그놈이 바로 미친놈이다. 불교가 어려우면 어째야 돼요? 오시는 분들 손잡고 일로 온나 불교가 이거다고 섬세하게 말씀해도 그분들이 알아들을까 막 하는데, 예? 한방 앉혀놓고 죽비 세 번이 하고 들어갔대. 그 미친놈이에요 그거. 이런 식으로 깨갖고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어째요? 전에 가면 내가 항상 물어보잖아. 전에 가면 스님 만나요. 뭐 만난다네. 그거 바로 가요 그게. 욕망으로 하잖아요. 스님 없어도 불상이 손을 쓴 집에는 복 주는 것 같지요. 지 복을 불쌍한 때 뺏겨오잖아. 불전하면 돈 노니까. 뺏기고 왔네. 에? 말 한마디 못 듣고 지 복을 천리가 뺏기고 오잖아. 불전하면 돈 노니까. 아니 바른말 하자고. 돈안 넣어야 돼. 에? 다른 전에 안 가면 몰라. 그러니까 참 중생들. 근데 내가 물어봐. 돈 누구한테 낳았노?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낳았답니까? 부처님한테 낳았다네. 내가 일단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지금 부처가 지금 불쌍이지. 그걸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요,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제는 스님들 승부했고요. 스님이 제하면 이제 불교 작살 났습니다. 이미 작살 났어요. 왜? 힘든 사람 가서 손 한번 잡아주거나. 근데 희한하게 선봉만 이 부분 그만해요. 이 선봉이 뭔지 알아? 그만을 버린 거잖아. 흑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흑백이 없어요. 그냥 뭡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들. 스님들은 가난하고 부자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오로지 뭡니까? 바르게만 행하면 되죠. 그래도 누구 쪽으로 치우쳐야 돼요? 가난한 분 쪽으로 치우쳐야 돼. 그 사람 스님이에요. 어떤 스님이 이러더라고. 어느 전에 근데 왜, 한국에서 최고 부자도 오고, 또 그러니까 정치인도 오고, 이러길래. 그 새끼가 중이가 그거. 중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째요? 전부 보살을 끼고 하지. 그런 일이 꼬여꼬여 가서 뭐하러가? 차별받으러 가잖아. 그렇다고 유명 정치인, 예? 뭐 탤런트 오고 뭐 정치인도 부자도 온대.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그냥 빵 한 조각 줍니까? 치만 비참하로만. 우리하고 저 관계가 없는 거. 근데 그게 뭡니까? 아까 그랬죠? 소문, 전승이잖아요. 소문이나 전승이나 여론에 끄달리지 말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째요? 여론에 끄달리죠. 네. 그랬잖아. 어느 놈이 법화경 사경하면 좋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다 사경을 해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불쌍한 인간들이잖아. 그렇죠? 예. 그 물어보면 왜 사경 법화경이 왜 정도 부처님이 혈기왕성할 때 법문을 하시다네. 부처님은 혈기왕성이고 없어.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혈기왕성할 때만 부처인가? 예?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면 부처가 처음 돼갖고 처음 될 때 부처 아니고 혈기왕성할 때만 부처인가? 그럼 죽을 때는 부처 아닌가? 그럼 지금 돌아가시니까 2,500이 넘었는데 그럼 이제 부처가 아니겠네? 그게 아니죠. 부처님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동원하신 경전은요, 맛은 어때? 일미에 똑같아요. 그게 제발 제가 항상 그러죠. 경전 가지고 소화불량 걸리지 마라. 근데 오히려 신경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법화경은요, 그거 보려면요, 그걸 다 봐도 뭔지 몰라. 스님들도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법화경은 뭡니까? 간단해요. 개, 시, 오, 입이에요. 이게 법화의 핵심 사상이에요. 부처의 직인을 개, 열어서 시, 보이고, 오, 깨닫게 하고, 입, 열반에 들게 해라. 그러면은 부처님의 직연을 알려면 어째야 돼요? 기초 교리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기초 교리를 알아야 돼. 근데 기초 교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법화경이 좋다. 누가 좋아요?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법화경을 사경함으로써 뭐가 날아갑니까? 삶의 아름다운 시간이 뜻도 모르면서 하지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 법화경을 12년 사경했는데 허리가 작살나붙어요. 많아요. 근데 그 스님이 법화경을 쓰긴 스님이 왜 쓰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쓰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허리가 작살납니까? 바로 인간의 무지를 악용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부처님의 직연을 개 열어서 시 보여서 오 깨닫게 해서 입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법화 사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법화경 좋다고 난리가 나죠. 그것도 바로 뭐예요? 소문이고, 예. 성전의 권위나, 자, 성전의 권위. 그럼 뭡니까? 동양 최대의 와불이 있다고 그 성전이죠. 오르륵 가죠. 지 마음이 누군지 모르면서 동양 최대의 성전 쏟아갖고 오르륵 가요. 이 맞아요? 언제 부처님이, 그럼 저거 질문해볼까? 부처님 이제 어느 날 다시 태어나셨어. 근데 보니까 자기를 세워놓고 동양 최대하고 누파놓고 동양 최대하고 앉혀놓고 동양 최대하면서 세워놓고 동양 최대가 동거다 묻고 누파놓고 동양 최대가 동거다 묻고 앉혀놓고 동양 최대가 동거다 묻어. 과연 부처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스님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한국에는 절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전부 다 뭐하게 할까 아이가? 예? 제가 바른 소리도 요것도 묻는데 더 할까 아닙니까 부처님?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가 될 환경이 조성이 못 되죠 이제. 그러니까 성전의 거리, 또 거리가 뭡니까? 어느 큰 스님, 어느 큰 스님, 어느 큰 스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 번은 식당에 딱 가니까 보살 4명이 앉아갖고 권위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 따먹기. 어느 큰 스님, 어느 큰 스님, 어느 큰 스님, 어느 큰 스님. 근데 중요한 게 그 보살이가 지 마음은 단 한마디도 안 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놓고 백담사 어느 절 또 큰 절은 이야기 다 하네. 내가 그래서 그 보살 보고 한마디 했죠. 그 이름들하고 네 마음 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더노? 정신 좀 차리소리. 지금도 셌죠. 큰 스님 이름으로 먹고 사는 년들 있잖아요. 옛날에 장경자 사기꾼이 개첩이 얼마나 많대요. 큰 스님한테 개첩받은 그걸 펼치려고 사기를 쳤어요. 불교도요. 공범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네. 성년의 권위나 논리나 추론에 끄달리지 말고. 논리가 뭡니까? 어떤 경전이 이래서 최고다. 그러니까 그것만 사경해라.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안 하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우리가 인간이 자유로운데 반야신경에서 인간이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용어가 뭡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잖아요. 자, 우리가 화가 나요. 화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왜 화나는 대로 해요? 화가 뭐가 있다? 고정된 실제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화가 고정된 실제가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면 고정된 실제가 있다고 순간적으로 화에 딱 매달리죠.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죠. 근데 화가 고정된 실제가 없다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죠. 화를 안 낼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경전이 이래 아까 그랬잖아. 부처님이 혈기왕성할 때 법문하신 법화경이 좋다.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디에 자 법화경을 12년 쓰시고 허리가 내려앉았어요. 그분은 왜 어떤 감옥에 사셔서 법화경을 사경한다는 정신적인 압박감, 트라우마에 12년간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과연 불교입니까? 왜 색적 시공합니까? 인간에게 대자유를 줘야 그분이 진정 스님이에요. 그런데 절에 가면은 대자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법당에 들어가도 엄숙해야 돼요. 맞아. 또 뭡니까? 또 스님 시인들 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스님, 예. 왜? 스님 저한테 화도 한 개 주세요. 이래. 내가 그게 뭔데? 제가 알지요. 내가 근데 그 사람 보고 그게 왜? 스님 뭐가 저거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꼭 네 안 되는 거를 화두 삼아라. 맞죠? 지 안 되는 걸 화두 삼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 스님 왜? 제가 신랑은 너무 잘 사는데요. 화두 한 개 주십시오.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년아, 니 왜 신랑을 그래 갈봐? 그거 화두하면 되잖아. 야, 이년아, 왜 그런 놈을 네가 만났어, 이년아? 이러면 그거 화두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래서 어디 가서 화두 만나서 이해가 안 돼요. 화두란 뭡니까? 나에게 대자유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어떤 그게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잖아.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단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아까 그랬죠. 간세보살 전문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단점을 찾기 위한 멈춤, 지를 하기 위해서 청근을 해야 되는데 단점을 찾기 위한 정근이 아니고 무슨 정근을 했어요? 단점은 묻어두고 당장 앞에 소원성지 욕망을 드러냈으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태에 대한 분석이나 견해에 대한 이해도 끄달리지 말고 결국 뭡니까? 어떤 상태나 어떤 분석이나 어떤 자기의 의견에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이해도 끄달리지 마라. 왜냐면 아닌 것을 우리가 어째요? 설득을 내가 하죠. 그거 있잖아요. 그 금융 다단계. 알지요? 얼마나 쏘고 그 사람이 뭐가 그대로 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나 분석이나 견해 그분들이 금융 다단계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논리적으로 견해나 분석이나 이해나 시기죠. 근데 우리가 왜 당해요? 마하바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잖아요. 무시했어. 근데 종교가 불교가 그렇게 된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참 답답한 게 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보살님 딸이 좀 안 좋았어. 제가 이랬죠. 내가 당신 딸한테 최선을 다했다.
어느 누가 뭘 하라 해도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은 당신 딸이 이사를 가면 내를 데리고 가라. 그 집을 가고 전례를 한 번씩 온다. 자 이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죄를 지내준다 치자. 죄를 지내주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스님들이 정신과적인 상담하고요. 대화를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대화를 해줘서 귀신에 의해서 전도된 마음을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살을 보고 절대 하지 마라. 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가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어쩌냐면은 유튜브를 보니까 유명한 도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1,000만 원 하니까 그대로거든. 애기가 그대로 미쳐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그거 왜 안 났습니까? 한 번 더 하면 또 1,000만 원 갖다 줄대. 내보고 이제 지인분이 그러다 스님 참고는 하세요. 그 상태라.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째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가 달게 들겠죠. 거기에 쏙줄 말하는 거예요. 저 스님이 또는 이 사람이 진실된가 안 된가를 면밀히 분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왜 그 분석을 못 할까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럴듯한 개인적인 인상이나 어디 가니까 왜 스님이나 누구나 말 인상 좋더라잖아. 인상이 밥 먹이세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 저도 원칙은 이래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법문할 때도 가사상상하고요. 이것도 좀 비싼 거 있잖아요. 한 편이면 수십만 원짜리 해가 쫙 앉아가 탁 이래도 안 돼요. 예? 책상이나 밥상하게 놓고 그냥 딱 앉아가 딱 가사상상 있고 머리도 좀 이래 안 돼. 좀 더 깎아야 돼. 바짝바짝 머리끼리 좀 바르고. 그것도 말도 이러면 안 돼요. 점잖하게 점잖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오릅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딱 신도 오면 어째 가사상상 믿고 탁방 깨끗하게 딱 해갖고 말도 저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좀 점잖게 딱 해야 돼. 그런다는데요. 그러니까 딱 점주되면 간대. 아이고 다 점잖하고 살게. 원래 좀 물론 스님들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개인적 인상이 있잖아요. 뭐 한두 명이겠죠. 근데 저는 그래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보살 예요. 원래 원래 보니까 좀 그래 죄를 좀 준비하게. 스님 제비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네. 예 스님 말을 못 하는 거야. 워낙 점잖하니까. 힘듭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적인 인상이에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옛날에 어떤 누나는 저를 보고 울었잖아요. 왜 깡패같이 생기가? 그것도 전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보살이 갔어. 그러니까 제가 뭐 보고 이제 뭐 왔다 보살 앉아야니까 달달달달 아이고 예수님. 내 목소리가 클 뿐인데 왜 그래 달달달 떨어. 아고 그러지만 니하고 친구야 이랬더만. 아이고. 제가 요즘 살이 좀 찌니까 좀 그러면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수행자가 나의 스승이다. 자, 우리가 그래. 어느 큰 스님이 말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따르지 마라. 반드시 뭐예요? 의심해라. 아셨죠? 여기 보면은 이 수행자가 나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에 끄달리지 마십시오.
깔라마들이여 이러한 것들이 악하고 건전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식자에게 비난받을 만하고 이러한 것들은 실천하여 받아들이면 유익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알게 되면 깔라마들이여 그때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래요. 자, 지금 어떤 진리를 내가 또는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요. 버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올라가는 사람 봤어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절대 안 올라가요. 왜? 근데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안 가르치잖아요. 스님들이 교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달라이라마 존재 아시죠? 네. 아시죠? 그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팔정도 있잖아. 사성계 팔정도에서 아주 아름답게 그를 자세히 중생들이 알아듣도록 전부 다 책으로 설명을 다 하시죠. 틱난 그 스님 있잖아요. 베트남 그 돌아가셨는데 열반하시는데 그 스님도 그래요. 마음챙이면 책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한국의 큰 스님들은요 그런 책을 안 써요. 어찌합니까? 중국에 왜 선사상 있잖아. 중국에 예? 그런 그분들의 불교가 어렵다면서 중국에 뭐 선을 낸 분 있잖아요. 백암록이나 뭐 경전등록이나 이런 거 갖고 해석해갖고 쭉 내놓지요. 진짜 불교의 기초교리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기초교리가 우리 삶에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그걸 해야 되잖아. 안 해요. 오로지 옛날에 그 중국에 있는 선종 있잖아요. 그 뿌리를 갖고 지금까지도 책을 쓰고 화두 잡고 앉아있으라. 희한하죠. 네? 그런데 일반 스님들은 또 공부 좀 하면 어때요? 안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도요. 우리 법문을 듣는 분들은 저도 잘못하면 까야 됩니다. 스님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되게 까야 돼요. 저는 그런 분이 좀 우리 저 절에 있잖아요. 그런 분 계셔야 돼요. 스님들도 무서운 분이 있어야 공부를 해요. 근데 한국 불교 스님들이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조계종에서 공부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압니까? 자, 그럼 제가 최초로 이런 말합니다. 신도분들이 잘못됐습니다. 왜? 불교가 뭔지 바로 알고 절에 가서 수행하러 안 가고 오롯이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 개인적인 인상에 의해서. 스님이 가면 좋다니까. 지도 나가는데 스님이 좋아요? 신도가 좋아요? 스님이 네? 스님이 좋죠.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불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럼 불교 공부를 해서 전에 가서 스님 예 예를 들면 삼보가 뭡니까? 스님 예 사성제가 왜 그래 중요합니까? 스님 색적시공 공적시 색이 뭡니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전에 가서 스님들한테 질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 경전 보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엄청나게 하죠. 그냥 불교는요 토론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에 가서 스님들에게 질문을 안 한다. 스님이 답을 안 줬다. 스님이 법문을 안 한다. 그건 뭡니까? 절입니까? 아닙니까? 절을 형식을 빌린 상점이겠죠. 예?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저도요, 제가 왜 공부를 많이 하냐면, 할 수밖에 없어요. 강의를 하니까. 무슨 질문이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기본은 알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까 깔라마경인데, 이걸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있잖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제가 이제 요 자체를 한번 깔라마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구냐면 아난입니다. 우리 경제는 항상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이 나오죠. 누가 들었어? 아나니. 아나니가 부처님 옆에서 시자로서 가장 많은 경전을 듣고 머리가 최고 좋죠. 아나니입니다. 한때 세종께서 많은 수행성들의 무리와 함께 오살락국을 유행하다가 깨사푸타 시라고 하는 깔라마인들의 조그마한 도시에 도착했다. 깨사푸타 시의 깔라마인들은 이와 같이 샤카야족의 아들로서 사카야족에서 출고한 수행자 고타마가 깨사푸타 시에 도착했다. 또한 그 세존이신 고타마는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거룩한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님, 명기와 덕행을 갖춘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님, 세상을 아는님, 위없이 높으신님, 사람들을 길들이님, 하늘과 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님, 깨달은님, 세상의 존귀한 님입니다. 라고 명성을 드날리고 있다. 그는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나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설법하고 있다. 그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아까 그랬죠. 뭐 부처되자마자 죽을 때 그게 아니라고.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고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한다. 그는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한다. 이와 같이 거룩한 님을 칭견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라고 들었다. 그래서 깨사푸타 시의 깔라마인들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와 가까이 다가와서 어떤 이들은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어떤 이들은 세종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는 뒤에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어떤 이들은 세종께 합장 공경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어떤 이들은 세종께 이름을 대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그 깨사푸타시의 깔라마인들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곳 깨사푸타를 방문한 어떤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가르침만을 설명하고 계몽할 뿐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욕하고 경멸하고 코웃음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행자들과 성직자들이 왔는데 그들도 역시 차례로 자기의 가르침만을 설명하고 계몽할 뿐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욕하고 경멸하고 코웃음 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로서는 그들 존경스러운 수행자들과 성직자들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미심쩍고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도물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불교란 건 뭐예요? 큰 스님과 또는 스님들과 제자들과의 끊임없는 토론이 맞죠? 네. 근데 저녁 토론해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40불공 할 때 참석하고, 그죠?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경전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깔라마들이여, 당신이 미심쩍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것은 미심쩍은 일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서 스님들이 뭐 해라 이러면 의심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전에 제가 어떤 보살이가 와서 저보고 이런 말 합니다. 스님, 예. 호신불을 요만한 걸 만들어 주래. 전에 가면 알아요? 요만한 거. 속을. 그 보살이가 저보고 호신불을 스님 만들어 주세요. 그 이 중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잖아. 한 개 만들어주면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줄 것인가. 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래 그 보살이가 뭐라냐면 그것도 지장상 있잖아요. 지장상 요만한 걸 2개를 만들어 갖고 배경함에다가 해주래요. 그 물어봤어요. 저는 그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걸 하시면 저한테 시주를 얼마나 하실 겁니까? 하니까 한 불당 110만 원을 준대요. 그럼 그거 뭐 수입산 써봤자 얼마 안 해요. 우리나라 소굴이 전부 다 중국에서 옵니다. 전부 다 중국에서 와요. 얼마 안 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기분이 살짝 좋았어요. 좋은 반면 제가 정신을 차렸죠. 보살님, 예, 저는 못 해줍니다. 스님, 왜 못 해줍니까? 제가 이 말했어요.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아나니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지금은 살아있는 세종께 의지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 그러죠. 그것도 틀렸다. 네 마음의 자세가 의지해야지. 경전에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법이 뭡니까? 연기와 공을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본다 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 보고 열방경에 보면은 아나니가 부처님 돌아가실 때 뭐에 의지할까 하니까 이랬다. 첫째, 너 자신을 덕불로 삼아라. 성으로 삼아라. 둘째, 너 자신을 덕불로 삼고 성으로 의지처럼 삼아도 안 될 때는 내가 참고서를 멋지게 만들어놨다. 뭐야? 법이죠. 판마사천 법문에 법문을 덕불로 삼고 의지해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보살님, 일부 위대한 스승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 했지 부처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고 수행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석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살님에게 해주라는 것을 나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절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공양주 보살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철원스님은 처음 봤다. 왜? 못 팔아부수 난리인데 왜 철원스님은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절에 소굴이 없죠. 그리고 저희 절에는 이거 보니까 뭐 법당에 도배도 안 돼 있죠. 깔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는 거죠. 모든 경전이 대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대화예요. 그 전에 보시면요, 스님들하고 항상 대화를 해야 돼요. 예. 깔라마들이여, 당신이 미심쩍어하고 의심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것은 미심쩍은 일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깔라마들이여, 소문이나 전성이나 여론에 꺼달리지 말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종교는 뭡니까? 어디 좋다면 훅 가지요. 예? 또 어째요? 전에서 그래 해왔으니까 그래 안 하면 안 된다고 난리죠 또. 아니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냐면 죄를 지냈는데 벌을 달아요. 벌을 쭉 달해. 엄마 또 그러고 그러니까 뭐? 배 있잖아 배. 배 같은 거요. 배. 그 뭐 바다 용선도 배도 하래. 근데 물어봐서 엄마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했다네. 나한테 다 했다고. 옛날도 하고 지금도 해라.
내가 엄마 왜? 아니 왜 엄마 조배를 태워 보내 귀한 조상 금배를 태워 보내지 맞지요? 아 저 번단다고 저분들이 와 엄마 저거 다그 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엄마. 불교는 부처님 외에는 없어. 그럼 아까 그랬죠. 불교는 뭐만 했어요?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번이 필요해요? 일루강보살이가 왜 필요하냐고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엄마가 그러대요. 전승에 우리 엄마가 매여 계시기 때문에 저보고 그러대요. 니는 중이 아니다. 그거 한 번은 백중 때 저는 주로 귀하게 여기는 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아니 영가에게 죄를 진다 칩시다. 그럼 영가에게 부처님 말씀을 많이 해주는 게 나아요. 여기서 이게 좋아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째요? 예? 나무 불타무 중 강림법회 그걸 빼요. 아 부처님 그래 안 해도 깨달은 거니까 그 필요 없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빼야 돼요. 예, 곡좀 맞다가 하면 빼야 돼. 그러니까 백중 때 내가 그 우리 신도분들하고 실은 제가 볼 때는 불교가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옷다리 싹하고 뒤에가 요 봇단계가 그거 더운데 햇빛을 막 12시 나오면 내가 엄마 지금 이거 많아. 내가 이놈아 니 때문에 부고서 못 살겠다. 왜? 역대 스님들이 그래 해왔는데 니는 와 그러노? 내가 니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다. 도망을 가야 되겠다. 도망가시는 못다 사. 내가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 엄마 그럼 내년에는 내가 그래 할게. 도망은 가지 마라. 아들 체면을 몰라대노. 그랬어요. 전승 여기 아까 그랬죠. 소문 전승 굉장히 무서워요. 뭐가 됩니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절에 가니까 어느 절은 큰 스님 그래 안 하는데 어이구 지금 중도 아니다 중도 아니다. 저는요 그거 배우느니 공부 좀 더 해갖고 우리 신도분들한테 바른 법문 해드리고 또 시간 나면 우리 신도분들 힘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 손잡아 드리고 도와드리고 그게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데 어쩝니까? 저희가 배운다. 야 똑바로 해. 더 똑바로 해. 이게 뭐 이게 중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깨우침하고 관계가 없잖아 이게. 예. 내가 그러죠. 만약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고 스님 천도제를 드려주십시오 했어. 근데 천도제를 지내는 스님이 건강경을 연구를 하면서 건강경 뜻도 몰라. 발야신경을 연구를 하면서 뜻도 몰라. 그러면 누가 괴로울까요? 영혼들이 그러게 영혼들이 있다면 영혼들이 그러겠지요. 얼마나 내 새끼들이 전생에 제가 말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중놈한테 가서 우리를 맡겼노.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안 해봤잖아요. 공부도 하는 게도 안 된, 예? 돈 벌어먹는 방법만 배한 중한테 가서 내를 맡긴 너. 내가 내 새끼 그래 안 키웠는데 영혼이 있다면 그래 안 하겠어요? 억울하네요? 예? 억울하지요. 그래 제가 공부를 쇠가 빠지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과연 제가 목탁을 들고 영혼 앞에서 연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매일 물어보죠. 매일 물어봐. 어제 안에도 제가 49절 회양을 했는데요. 물어봤어요. 어떨 땐 제가요. 회양 있고 이러면 잠이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물어보죠. 니는 똑바로 새끼야 중질 잘하고 있는가? 니 공부 잘하고 있는가? 저 영혼들 앞에서 니는 연보를 할 자격이 있는가? 머리 깎아도 스님 아니에요. 예? 그저 그랬죠. 힘든 사람이 저한테 와요. 제가 그분을 진정을 안파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용해서 누구 말다 불사를 좀 받고
돈도 좀 벌어볼까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닙니까? 안 납니까? 절대 안 나죠. 예? 그게,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에 쓰여야 되냐면, 자, 긍정과 부정, 이건 도둑놈이에요. 예? 요거는 도둑놈, 요거는 착한 사람. 매일 싸워요. 안 싸운지 합니까? 안 싸운대요. 일반인들도 그러죠. 항상 갈등 일으키죠. 길 가다가 휴일가 있어. 주스간 말까 주스간 말까. 에이 이거 오늘만 그냥 이해를 하고 가자. 안 줬어. 그건 제 역시도 그래요. 신도들 오면은 들어보고 그러니까 형제가 되니까요. 그냥 도와지더라고. 형제가 되니까. 예? 근데 신도가 되잖아요. 또 틀리던데요. 악이 이겨. 신도면 악이 이기고 형제면요 선이 이겨. 그 저는 항상 그래요. 스님들도 이렇게 고백을 해봐야 돼요. 저건 안 맞아요? 스님들도요 신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자기의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자. 스님들이 계를 지킨다 하면은 어떤 계를 지킵니까? 계 지켜서 뭐합니까? 비구 250개, 비군이 500개라고 이제 경제마다 틀리게 다 나와요. 근데 어느 게 맞는 게 없어요. 그건 나는 뭐 350개다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개를 왜 개를 만들어 놨습니까? 스님, 왜? 네 공부하라고 개 만든 거 아닌가? 그거는 당연하게 안 만들어도 돼. 양심만 있으면 개를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개란 것은 뭐냐면은 혹시 내가 고통받는 중생을 차별할까? 혹시 내가 부처만 등에 업고 다닐까? 혹시 내가 내 수행에만 집중할까? 자기 수행에 집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처를 업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개를 어겼어. 절에 왔어요. 신도가. 가난한 신도가 절에 왔는데 스님이 안 도와줬어. 거기 개를 어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49지 말 받잖아. 비용. 그거 개 어기는 거예요. 촛발날 큰 등 작은 등 차별해 달지요. 그게 개를 어기는 거예요. 스님들이 일반인들이 뭡니까? 사는 집 새보다가 비싼 고급 자가용을 타면 그게 개를 어기는 거예요. 정말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개라고 취급을 안 해, 아예. 스님들이 개 지킨다. 그럼 스님 개 왜 지켜? 아, 내 수행은. 그거는 이만이 개는 뭡니까? 해비 주고 생활비 주는 사람을 섬김이 개를 지킴입니다. 이때 박수 쳐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개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백양암 외에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판만대장경에 보면은 대원적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꼭 외우세요. 한 번에 제가 우리 집에 오는 그분이 그 동생분이 여보 스님, 형님 스님, 네. 대원 직경입니까? 적경입니까? 적경 적경입니까? 형님 대원적. 왜? 형님은 상당히 제가 좋아는 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왜 한 번씩 같은 수행성을에 대해서 말씀이 조금 과합니까? 그래서 스님이 싫습니다. 이래. 그럼 제가 그랬죠. 불법성 삼보로 보배에 딱 내놓고 스님들 잘못하는 것은 누가 바로 잡히고 누가 잡아요? 신도 근데 과연 스님 잘못했다고 신도분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스님이 어떤 보살님이? 스님. 예. 스님이 잘못했는데 삼보를 비방하면 지옥 간다네요. 근데 그 보살 보고 그랬어요. 삼보를 스님을 비방하고 나무라고
지옥을 가야 당신은 대보살이다. 박수 치세요 이때는. 정말 안 맞아요? 잘못된 스님을 나무라고 바로 잡고 지옥 가세요. 그래야 당신은 진짜 대보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저건 뭐냐면은 그 동생 보고요. 이 부분을 읽어줬어. 확인시켜줬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와 행해 왜? 억수로 좋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비구가 이거는 비구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어떤 비구니가 법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꾸짖든지 쫓아버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불법 중에 원적이니 원수니 만일 능히 꾸짖어 쫓으면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보면 이래 신선한 예?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해 봅시다. 만일 어떤 비구가 법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법의 파괴는 뭡니까? 뭐가 법의 파괴예요? 계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파괴하는 거지. 네? 계를 지키지 못하면 파괴하는 거지. 그 신도한테 거짓말하는 거 가장 큰 법의 파괴예요. 그럼 스님 집 예를 들자면 수행 안 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놈이 잘못된 거고 크게 봅시다. 불법 승이 있잖아요. 승이 삼보 중에 승이 수행승이 법을 파괴하는 건 뭡니까? 스님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스님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 누굴 대상으로? 신도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뭐 250개, 300, 그거는 쥐 문제고, 그죠? 그 대신 왜 법을 파괴하면 안 됩니까? 생활비는 누구한테 받아? 신도한테 받잖아요. 학비는 누구한테 받아? 신도한테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법을 파괴하는 걸 보고 아까 말했잖아요. 에? 너무 과한 고급 자가용 mon다든지 초파일날 법당 것도 뭐 이런 절도 있지. 법당 한 것도 마당 끝까지 돈 차별해갖고 쫙 한 데 있지. 그게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 동양 최대의 와불 무피 놓고 돈 거다 묻고 세워놓고 돈 거다 묻고 안 차놓고 돈 거다 묻고 하는 거 이게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스님들은 어찌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경계하는 이야기를 신도분들한테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당신들을 차별할 때는 용서를 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 근데 그래 안 하잖아요. 전에 한번 조계종 청교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 차 타는 거 있잖아요. 범람이 10년 밑으로는 뭐 2.0 밑으로 타고 범람이 20년 된 거는 3.0 이상 타는데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르니까 비싼 거 타고 수행이 많이 될수록 걸어다니는 이게 맞잖아. 저 말이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범람이 40년을 걸어다니고 범람이 1년이면 고급 타라. 왜? 모르니까. 그래서 싹 뭡니까? 3.0에서 2.0, 1.5 그다음에 결국은 11번 이래야 수행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적용해놨어요. 뭐가 그리 잘났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이제 읽어드리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소문이나 전통이 경전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그 가르침을 스스로 분석하여 실천해보고 그것이 참으로 유익하고 괴로움을 소멸시킨다면 그때 비로소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 깔라마의 경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결국은 깔라마의 경이 무엇을 방지를 했습니까? 맹신을 방지하고
맹신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시면 항상 뭐부터 하랬어요? 첫째 뭐예요? 의심해라. 그 다음에 신뢰하고 확신해라. 그리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라. 이래야 되는데 불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경 사경하면 복 받는다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다 사경하려고 달려들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정확하게 장사입니다. 그 종교는 장사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종교성은 어디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갖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만큼 행위 변해야 돼요. 오늘 마칩니다.